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6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주님 앞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등마루는 2021년 특별히 이 처치 캘린더, 교회력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10월 달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그 다음에 주현절 1월달, 2월달, 또 사순절, 그 다음에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나서 성령 강림절 이후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등마루는 이 더 깊은 영성으로 Deeper Spirituality라는 주제, 우리 더 깊은 영성으로 늘 함께 갈망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성, 이 영성, 영어로는 spirituality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과연 이 영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영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성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이끌림 받는 것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이끌림 받는 것으로,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우리가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성령님을 통하여 이끌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개혁의 과정입니다. 이 영성,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개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일평생 더 깊은 영성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깊은 영성을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향한 간절한 기도를 그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많은 기도 중에 오늘 기도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기도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같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되짚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강력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업을 위해서,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 성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이 갇혀있는 그 감옥 깊은 곳에서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들의
성도들의 속사람,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풍성함으로 강건해지기를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영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영성과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의 영성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의 영성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마음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은 영성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개혁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함께 배우면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은 영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주의 성령으로 훈련되어지며 성숙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첫째, 마음의 영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영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계시가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감리교와 나사렛 교단을 시작하게 한 존 웰리슬리 목사님은요, 일평생 그가 추구했던 영성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영성이 아니라 마음의 영성을 일평생 추구하고 갈망했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영성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주님의 계시를 당당히 드러내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에 보시면 유명한 바리새인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큰 가르침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말씀을 던지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굉장히 기본적이고 잘 아는 말씀 같지만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던지는데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도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욕심도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비우고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마음을 보셨습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영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여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와 가치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받아지고 내 마음으로 주의 말씀과 세계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영성을 지니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보여지는 것, 내 인생에 주님의 계시가 보여지는 것, 내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이 거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갈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영성인 어린아이의 마음의 가장 좋은 모델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인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의 같은 영적인 마음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의 영성은요, 곧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정결하며 화평하며 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지식의 사람 니고데모, 율법의 사람 니고데모,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계시와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영성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 심령이 가난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온유하며 정결하며 주님의 가르침인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과 제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으로 서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으로 서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의 노하우를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의 영성으로 나아갈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6월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7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거듭나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계시와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마음의 영성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영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뿐만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거친 야생마를 잘 훈련시키고 조련해서 그 말이 주인의 손에 잘 순종할 때 그것을 온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글렌 교수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를 자신만의 번역으로 온유한 자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그는 온유한 자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영성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길들여진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글렌 교수가 고백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성경은 모세를 놀랍게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구절을 절대로 가볍게 읽으셔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민수기 1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짧은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온유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사람. 그의 일평생, 모세는 그의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심령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천성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왕자로 살아갈 때 자기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여서 이집트 군사를 단방에 쳐서 죽여 아주 거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일 후에 모세는 이집트 바로 왕을 두려워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서 40년을 숨어 지내다가 80세가 된 어느 날 시내산 떨기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시며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의 삶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없는 거친 야생만처럼 제 마음대로 날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초청을 오늘 모세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거친 천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성품, 곧 마음의 영성으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두신 것은 바로 모세가 온유한 심령이 되도록 마음의 영성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길들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평생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온유함으로 길들여지는 영성의 과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는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제갈 물린 사람, 하나님 앞에 고삐를 내어드린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의 과정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세가 이집트 바로의 왕자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을 때가 아니라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그럴 때,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 cannot do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기름 부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고 이집트 왕 바로의 강력함인 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왕에게 가는 것은 곧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냥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남는 여생을 살아가는 것이 모세에게는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유한 영성이 되어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전적인 순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의 80세 인생에서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를 우리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4가지 일을 도전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주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삶의 거품을 빼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가시를 뽑아내십시오.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를 뽑아내십시오. 마지막으로 내 안에 들어가 있는 힘을 빼야 합니다. 내가 해보겠다는 하는 그 힘을 빼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고삐가 주님께 맡겨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한 영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집 꺾기, 거품 깨기, 가시 뽑기, 힘 빼기의 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내 의가 살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모세와 같이 전적인 순종으로 주님께 길들여진, 주님께 우리의 모든 뜻을 맡긴 삶, 인생의 고삐를 주님께 맡긴 삶, 마음의 영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의 영성은 온유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영성은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성은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에서 제가 파란 부분으로 표시했던, 이 색깔로 표시했던 이 부분이 사실은 앞에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쉼 얻고 싶어서 쉼만 하는데, 사실은 주님과 멍에를 매는 이유는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온유한 영성을 가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 아래로 들어오라고 초청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는 뭘까요? 주님과 함께 멍에 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멍에 아래로, 주님의 멍에 아래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왜 쉼이 없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으셨습니까? 왜 쉼이 없을까요? 주님과 함께 멍에 매지 않고 예수님을 배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간증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면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곳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샐러리, 월급을 번 것을 넘어서서 어떤 예수님을 배우셨습니까? 오늘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 끼를 먹으신 것 이외에 예수님에 대해 어떤 것을 배우셨습니까? 예수님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배우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예수님을 배우는 마음의 영성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옆에 분, 아무도 없는 곳에다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뭘 배우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오늘 뭐 배우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뭘 배우셨습니까? 매일매일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보고 예수님께 배우리라.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 예수님께 배운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내 자녀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영성은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예수님을 배우셨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마음의 영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 마음의 영성을 위해 사실은 중보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질병의 기도를 더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세상 속에서 성공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강건하게 서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영성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영성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의 영성이 더욱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같이 기억하시죠. 첫째,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간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 제게 주님 앞에 다시 태어나도록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십시오. 둘째, 온유한 마음 곧 주님께 고삐를 내어드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굴복된, 주님의 뜻에 훈련된 온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다시 시작하는 내일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저는 기도할 거고요. 또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영성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의 영성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하시죠.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원래 찬양의 제목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생명은 어떻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 그 속사람이 지치고 그 속사람이 연약해 있고 그 속사람이 피곤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오늘 아마 사도 바울이 찬양을 했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찬양이 아니었을까요? 같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다시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고삐를 드린 인생으로 주님의 뜻에 굴복된 자로 순종하고 더 나아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영성을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게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세우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님 앞에 고백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더 깊은 영성으로 이 영적인 주제를 다시 생각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돌과 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저 겨울 냉구들과 같이 차가워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성령의 불로 지펴주시고, 가뭄에 메말라버린 농과 같이 쩍쩍 갈라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의 비로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로 주님의 뜻 아래 있게 하시고 매일 삶 속에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마음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다가오는 7월 한 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